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식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 전 원형상, 아담이 가졌던 형상인데요. 이 타락 전 원형상은 순전한 상태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탁월하고 온전하고 분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진 상태, 망가진 상태, 그리고 찌그러진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노예 의지로 살아가는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옛자, 자기에 갇혀있는 옛자로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 자기가 신이 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회복된 그런 형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서 그 칭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 점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상태, 관계가 깊어지고 또 거룩의 상태,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점점점 죄를 멀리하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가는 그런 회복된 상태, 그런 것을 예수님으로 회복된 형상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라. 네. 우선 하늘 아버지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라. 세 번째, 그 예수님으로 회복된 상태, 그 상태의 형상을 가진 형상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태생으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쌓아서,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상태가 바로 종교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공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하는 공로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타락 후에 그 인간의 실체는 탐심 자체입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 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대한 세력입니다. 거대한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죄에 둔감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런 자신의 실체를 알면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죄와 점차로 멀어지는 것이고 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선한 영이십니다. 자주 성령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받을 것이고 찾는 자녀들이 찾을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음의 능력을 구하라. 네, 제가 요번에 이 해석은 좀 비유적으로 했습니다.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로 구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떡을 구하라고 합니다. 떡은 복음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로 완성된 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늘에서 온 양식입니다. 이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유적인 해석인데 정죄하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결국 지옥의 형벌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십계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선을 구해야 합니다. 생선이 사용된 기적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있는데 생선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녀들에게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죄요, 불법이요, 불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더욱 구하라. 떡을 구하라. 생선을 구하라.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분이 신비고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사단에게 침범당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죄함으로 지옥의 형벌로 몰아갈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방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질이나 열정에 살아가는 자기 도치적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적 신앙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도 악한 자녀라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 마귀를 찌르는 칼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감동으로 또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우리 형상이 점차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또 점차로 성화에 이르게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상을 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